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샬롬. 하나님의 영감이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정 체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초반부를 보면은 여전히 이 사사시대 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때에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습니다. 특별히 길르앗에 거주하는 야베스 족속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이 야베스 족속은 질에 겁을 먹고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화목하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암몬 족속은 이 화친 제의를 거절하고
너희가 오른 눈을 한쪽 빼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와 화친하지 않겠다. 모욕하면서 이제 전쟁을 불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 야베스 족속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오른 눈을 빼겠다 하니 우리를 도울 지파들은 어서 와서 이제 이 전쟁을 함께 치르자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은 사울이 거주하고 있던 이 기브아라는 지역까지 도달해서 이제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에 온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울부짖습니다. 이때 이 사울은 이제 소를 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백성들이 우는 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로 우느냐라고 묻자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때에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울은 자기 삶에서 그저 소를 몰고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고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감동시키셔서 이 사울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나와 싸우자라고 말할 때에 그 7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두려움 이 말은 뭐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니면 사울의 말을 두려워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사울의 성령 충만한 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기브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울부짖는 그런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3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사울이 그 군대를 몰고 가서 밤새도록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오늘 그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 암몬 족속이 다 도망하여서 흩어졌는데 둘이서 흩어진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왕으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으로서의 직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집사님을 오랫동안 하고 권사님을 오랫동안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 뭐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사울은 이렇게 초대 왕으로서 첫 왕으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 길갈에 모아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며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속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럴 때 오늘 13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와 이 놀라운 정말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민족의 참된 왕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중심이야말로 우리의 맡은 직분도 또 우리의 삶도 승리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며 또 하나님께서 영적 감동을 중지하시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우리의 경험이 앞서게 되며, 즉 교만한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말로는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첫 번째 역할을 멋지게 감당했던 이 사울이 그의 왕의 이 일들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타락하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허무하게 쓰러져 갔는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울의 첫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이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의 역할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겸손함, 그리고 자기의 위치의 역할을 아는 그 영적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이 사울 왕을 강력하게 충만하게 감동하셨을 때 그의 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으켜졌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무턱대고 이제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까닭없이 화를 내거나 또 이렇게 분노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물론 금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화를 내고 마땅히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겠죠. 오늘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눈을 빼버리겠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울이 크게 분노하여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분노를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호소에 영감을 더하셔서 그 호소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감동되어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 온 족속이 하나가 되어 이제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침묵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으며 또 늘 온유할 때가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견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다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려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일어나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열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